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82회 2021년도 9월 25일 예수님의 생애 16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말에는 아주 한국의 명절 하면은 추석 달력을 보니까 한국의 명절 추석에 상당히 긴 할리데이인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후로 일요일 이후 수요일까지 계속 추석 명절이었더군요. 미국에 온 지 40년이 넘었으니까 한국의 그 명절들이 추억에 더듬어지곤 합니다. 참 그립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은 한국에 가서 명절도 지나고 싶었었는데 현 시대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병이 빨리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다 지나가도록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신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것을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은 사실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생애를 말씀드림으로써 계속 연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반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어 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 완전케 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한 18절에 또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이 있죠. 완전케 한다라는 말과 다 이루리라 한 말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문맥을 계속 보더라도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굉장히 그 경고심을 주어지곤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은 이것을 보완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온 길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려 왔다. 또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해하기 좋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더욱 굳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의 한 말씀을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것을 하고 있어요.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율법이 폐지된 것은 모세의 법, 의문의 법, 제사제도의 법, 그 모세의 법이 폐지된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참 선지자의 시금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올바른 종교 지도자인가 라고 하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론은 7장 12절,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황금률 하면은 아주 귀중한 그 말씀인데, 이 황금률은 계명을 5번째부터 10번째의 사랑, 인간적인 관계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생소하지 않죠? 지난주에도 율법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할 때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률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최고의 이기적인 마음을 취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이타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그 반대 방향에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바로 최고의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목적이 있죠.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자들 속에서 나와야 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확실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다시 잘 설명을 해본다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22장 이제 3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처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이 중요하다. 첫째라고 해서 첫째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와 둘째가 다 중요하다 그 뜻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죠.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바로 동격 의미가 있어요. 동격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37절에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또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예배의 성일이 되는 그 날을 얘기를 했죠. 넷째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라고 불러요. 첫째에 해당되는 그 네 가지. 그래 나머지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런 10제까지를 우리 인간 관계의 계명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 중에 하나로 통틀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황금률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게 모두 하나님의 십계명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율법과의 그 강령이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만약에 율법이 폐지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예수님이 안 오셔서라도 우리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다면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폐지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뒤를 가지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했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률에 제시된 그 원칙이 새로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얘기했죠. 그래서 7장 12절 사이에는 제가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 사이에 여러 가지가 생략되었고 중복 제가 옛날에 말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좀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장 17절부터 7장 17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미 육력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는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하는 것도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어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성일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한 것도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잘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너무나 속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황금률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23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의 불화가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에서는 그 이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율법을 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과 인간 관계의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해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주 기도문도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택하든지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택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 관계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로 보면은 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도덕질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것을 충실히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랍비 사상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정신으로서 잘 배우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마음과 그 정신이 그 삶이 일상생활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선과 또한 자기 자신 위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후에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그 재물이 하나님과의 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그 청년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그 우상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아무리 선하고 겉으로 보기에 잘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철저하게 충성되어야 되지만은 이웃 간의 관계도 분명하고 선명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옆에 이웃과 또한 모든 것이 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충분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예배와 예물 드리는 제사 그 경배하는 그 제도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을 하고 또한 화목 관계를 이룬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 형성을 함으로써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7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노라고 했는데요. 이 크리노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의 그 동기를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의 그 동기 속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추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무나 깊이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느 구체적인 것, 건설적인 의미로 우리가 충고도 하고 뭐도 하지만은 1, 2절에서 끝나야지 끝까지 그 사람의 사상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일은, 남을 정죄하는 일은 재판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만 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 같은 게 있을지라도 내가 그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재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를 비판하지 말자 이거죠. 그 다음에 7장 13절에 이제 황금률이 나오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과장들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현 인간 관계도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까지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거짓 선지자, 이 말세에는 여러 가지 거짓된 행동과 말과 그런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를 찾음으로써 그런 유혹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계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이전에 지나갔지만은
생략을 했지만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고 아주 찾는 이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찾기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황금을 찾기는 우리가 힘이 들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넓은 문은 우리가 많이 보이는 이 세상의 문, 크고 넓은 거는 우리가 인간의 욕구를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넓은 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요. 유혹하는 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여기 아주 쉬운 단어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충실된 자녀가 되는 것을 더 보람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볼 때 인간에 관계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선적으로 할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사건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다른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갈 때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빠지는 그 젊은 청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귀한 물건이 있을 때, 보물이 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처럼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또한 그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말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그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남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정신을 잊어버리고 내 할 일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그게 오히려 세상의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짖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법을 지키지 않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마지막 때에 바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할 때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에 마지막 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다는 솔직히 선언하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선언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죠. 요일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다 법입니다. 하늘의 법이에요. 산상보훈에서 설교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법입니다. 하늘의 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그 말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정신적으로도 믿고 내가 그의 행동에 거하는 것도 믿음의 한 요소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 믿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은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내 정신이 어그리할 수 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가지고 구원을 달라고 하는 무리들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라고 그때에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무 도저히 모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실 때 내가 너희 도무지 모른다. 왜? 너희가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을 때 니네들이 주여 주여 했을 때 네가 그의 생활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행동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말은 했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분명히 생활의 목표로 삼고 하늘의 헌법을 목표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그의 거룩한 성의를 존중히 여기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잘못 생각을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거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종이 한 장 사이로 틀려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 틀려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넷째 계명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에 모든 9가지 계명을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종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내 이름을 망년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 할 수가 있어요. 예, 앞에 그 주어를 빼놓으면은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종교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데는 반대가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느 종교도 자기 종교 외에는 부담이 안 돼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천지 창조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넷째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마가복음 2장 28절이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을, 올바로 순종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네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역한다고 누명을 씌우고 살인 사형을 시킬 계획을 하고 죽일 계획을 하고 3년 반 동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봐도 랍비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현재 유태인들이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선 지혜스러운 사람 같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모든 선지자들이 불법에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순종을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사야 8장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바로 제가 이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올바른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올바른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그 자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는 교회 기독교 계통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지도자는 목사라고 호칭을 하죠. 사실은 이 목사님 소리, 제가 같은 목사가 목사 입장에서 이게 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마음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평신도, 많은 신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10가지 계명 중에 다른 계명보다 넷째 계명, 10계명 중에 하늘의 성일,
거룩한 날이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요? 일곱째인가요? 첫째인가요? 썬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나온 이집트 문화의 헬라의 신의 이름이에요. 썬데이는.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은 성경상의 그 성일입니다. 그래 혹시 이 말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것이다. 그거는 폐지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폐지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신약 말씀에 예수님이 폐지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진짜 주일은 이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주인주. 그러나 오늘날 주일이 언제 썬데이예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될 것을. 제가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끝난 다음에는 제가 예언 문제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요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많은 거짓 종교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목사들이 나왔다. 많은 종교단체, 마음의 그 외에 또한 여러 가지 종파들이 많이 있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종파들이.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사실은 이게 성경에 있는 같은 종교라는 의미의 탈은 쓰고 있지만 종교라는 것은 생명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어느 인간이 종교의 그 맨 위에 교주는 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석가모니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한 공자님이 말은 공자님 소리 했지만 공자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유교, 불교, 기독교 하지만은 기독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린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 모두 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정말 내 말로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나?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까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트러블 된 게 생각나거든 먼저 화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바치라. 바로 그게 네가 순종하는 것이 네가 제사제도 네가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네가 먼저 화목하고 내가 너 먼저 순종하라. 사무엘상 바로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많은 좋은 금송아지 좋은 짐승들을 잡아서 그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핑계로 그걸 살려왔어요. 끌고 와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이 네가 그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정중하게 잘 드리는 것, 그것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며,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